할렐루야. 오늘 6월 25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시편 129편을 대합니다. 여러분 129편 우리 동일하게 정말 성전을 순례하면서 부르는 시죠. 120편부터 134편이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10번째 그런 해당되는 시편이죠. 오늘 시편은 사실 BC 538년이죠. 바벨론 포로 해방으로부터 시작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격을 체험한 한 익명의 이름 없는 시인이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요, 이방인들에 의한 굴욕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었죠. 그러나 미래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수들이 패한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순례길을 떠나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이렇게 늘 기억하면서 원수 이러한 패배를 확신하면서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127편 8편 사실 인생의 본질과 불안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127편, 128편과는 다르게 오늘 129편은요. 이 고난을 전제로 해서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분명히 허무한 결말이 날 것이다. 이러한 강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이렇게 최종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허무한 악인은 결말을 맞을 것이다 하는 위로를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또 여기 보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 지금 1절에 이스라엘은 그러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형성되기 초창기 시절부터 주변의 나라들로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애굽이나 암몬, 블레셋, 정말 주변의 열방의 강국을 통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도 우리가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때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사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도전받고 있습니다. 어둠의 도전, 핍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로 그냥 계속 살았으면 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이고 노예지만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애굽에 출애굽하면서 갈등 상황이 빚어지죠. 광야에서의 고생, 또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도 또 그 후에도 끊임없는 그 사단과의 정말 싸움, 계속적인 그런 거룩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사실 크신 구원의 섭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행복이고 참 구원의 감사인데요. 사실은 이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분별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냥 세상과 버타면서 살았는데요. 이젠 세상을 자르고 나의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거저 주어지진 않습니다. 좀 바울처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죠. 매일 죽어야 되는 그러한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이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참 우리를 지치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싸움이 있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타락한,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어려움, 그 어려움은 내 안에 갈등부터 시작하죠. 내가 이것을 따라야 되나, 저것을 타협해야 되나, 그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세상과는 배치되는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련, 이 고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복을 누리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것이 한순간부터 그렇게 시작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적인 그런 세계의 도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여러분, 악이 이렇게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계속 물고 늘어질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은 슬프고 아픈 기억일 수 있지만요,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극복이 되고, 또 악이라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강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애굽이라든지 정말 이 많은 열방들이 틈바구니에 끼어서 살아갔지만 정말 풍전등화, 꺼질 불처럼 불안불안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아남아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파멸되지는 않습니다. 자빠지거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악의 공격이 비록 강력하고 빈번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어김없이 정말 하나님의 승리, 성도의 승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닦아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러분, 이 의미는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 때 생겨나는 깊은 고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갈아 깊은 고랑을 만들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는 삶들이 정말 이 사정없는 그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채찍이 가해져서 깊은 삶의 흉터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의 흔적들.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두 가지의 이유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을 때 일어나는 문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 때문에 이러한 고랑이 파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 그 길 때문에 고난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돌아가 보시면 얼마나 많은 고난, 우리가 믿는 자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고난이었고요.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기름에 튀겨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협박을 받는, 그럼에도 끝까지 그 신앙을 놓지 않았던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핍박을 받는, 어떻게 보면 말세지말 종말에는요 반드시 그 믿음의 핍박이 더 가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인 근육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세 때, 종말 때 정말 긴급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가지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확실한 구원의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신앙,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감동함이 있으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언제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잘해달라고 부모님께 요구하겠습니까?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서 정말 잘 효도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흔적,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도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그러죠. 이 고랑, 깊이 파인 그러한 고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평가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 얼마나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곧 면류관이고 상급이고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엔 두 번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믿음의 심판, 예수님을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정말 고백하게 되면 다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자는요 따로 행위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쓴 흔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5절 말씀 가볼까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악인들의 최후가 어떠한가? 여러분, 시온이라는 거 일반적인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상징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자들 어떻게 될 것이냐? 수치를 당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른 민족이 이렇게 배타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렇게 거부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뭐 성도라면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할 존재인데, 원수라도 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의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6절 7절에도 그런 결론을 내고 있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여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됨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정말 받지 못하면, 그 빛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심판이고 그들에게는 수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는 결국 그 영광을 얻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수치와 그것이 어둠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은 없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의인을 향한 축복과 함께 악인을 향한 저주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한 경우 결국 이 악인의 심판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처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의 지붕은요, 보통 이렇게 편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지붕에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때로는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가족끼리 시간도 갖고 뭐 이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붕에 바람을 따라서 날려온 흙이 쌓이게 되면요, 거기에 씨앗이 날아들게 되면 이 습기가 또 머금으면서 거기에 잡초가 자랍니다. 어떠한 이렇게 풀이 자라게 되죠. 근데 그 뿌리가 밑에 지붕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해서요, 이게 어느 정도 자라지만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강한 햇빛에 의해서 결국 짧은 시간 안에 다 타 죽어가는, 말라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지금 그 모양을 지금 이 시인은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붕 위에 자라는 풀처럼 그들은 잠시 어떤 생명체와 번영하는 것 같지만 곧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데 정말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이렇게 존재가 아무런 흔적이 없는 이러한 것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의미는요, 악이 비록 흥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반드시 한때이지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채찍과 막대기로 그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강대국 열방들을 사용했는데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일 뿐이지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또 그들의 어떠한 미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소멸되고 없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인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8절 말씀,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사실 이것은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룻기 2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그 백성들 간의 추수꾼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문안 인사,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이 당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악인에게는요, 이러한 인사조차도 합당치 않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 여행객인든 나그네들 간에 이러한 사람에게조차도 인사치레로 축복을 받지 못할 정도.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 사실 지금 이 8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7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베는 자와 묶는 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심판주 되시는, 재림주 되시는 우리 주님. 그러니까 그 주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 아무런 그 품에 차지 않은, 아무런 그러한 그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러한 악인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때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되면 추수의 날로 이렇게
말 성경은 비유하고 있죠. 추수 때, 이 종말 때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갈라지고 분명히 구별되는 이러한 추수할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판의 날이 되면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돌아설 기회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분명히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삶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죽음을 제대로 준비할 때 인생을 가장 값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모든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크게 보고 넓게 봅니다.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이 인생이요 달라 보이고, 그 다음에 현재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정말 한때의 세상,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 천국을 이미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걸리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의 이러한 심판의 그 종말의 때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정말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이 부자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을 땐 자기 집에 와서 정말 헌대를 핥고 이런 쓰레기를 뒤지고 이렇게 자기 상처가 너무 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그 거지 나사로를 자기 문 앞에서 문전박대하고 갈세했는데, 죽어 보니까, 죽음 이후에 보니까 정말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지옥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나사로의 손끝에 있는 물 한 봉을 나에게 좀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하찮은 물 한 봉을 조차도 긍휼이 허락되지 않는 곳, 바로 이것이 악인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옥, 그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거기는 긍휼이라는 것이 이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과 또 유황과 또 구더기가 썩지 않은 이러한 곳,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곳, 여러분,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악인에게는 지금은 득세하고 번영하는 것 같지만 한치의 긍휼도 허락되지 않은 철저한 심판이 반드시 종말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들 이 구원의 본질,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족함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단순히 천국을 가는 것,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죽어서 가는,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삶은요, 반드시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now, 현재 지금 이 땅의 삶에서도 이 구원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족함, 내가 그동안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 모자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인생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족함, 그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든지 거머쥐어야 되는 이런 얘기가 있죠. 어린아이에게는 10,000원을 주면 어린아이는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재벌은 1,000억 원을 줘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의 패러다임 때문에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들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구원을 이룬 그러한 영원한 영생을 이룬 자만이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부족함,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발상이 전환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줘도 모자라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점을 우리는 구원함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전구는요, 자기가 수고해서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전선에 달려있을 뿐이에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전구에게 보내면 그저 전구는 빛을 내게 됩니다. 누군가 스위치만 켜주면 전구는 빛을 내는 역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구는 전기가 부족할까봐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선에 달려 있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염려, 세상의 모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만 있다면 반드시 그 붙어 있음을 통해서 불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악인은 하나님 백성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악인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진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치고 방황하는 영혼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